오늘은요,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왜 출애굽기 3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래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미화로 10 million이라는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는데,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강제로는 절대로 나는 원치 않겠다. 나는 자원해서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려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00억이나 되는 재물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까요? 바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아닙니까?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보름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원해서 예물을 바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모자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개가죽이면 물개가죽, 보석이면 보석, 필요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원해서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면 성막 앞에 너희 이름을 기록해서 너희 자손 대대까지 너희들이 얼마를 바쳤는지 기억하게 하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는데 그 재물이 한꺼번에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하고 싶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원함이 생긴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는 거룩한 원함이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죄의 원함이 있는가? 그 비결은요, 출애굽기 32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깨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천국에 안 가겠습니다. 내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숨을 건 기도, 자신의 구원을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기에 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고대하고 있는데 그때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거룩한 원함이 솟아오르기 전에는 죄의 원함만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이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원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원함, 그 열심이 강했냐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룩한 원함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결심하는 원함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원함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권을 보호할까? 그런데 다윗의 원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윗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원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 너희에게 내가 묻는다면 내가 너희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는데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은다면 너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35장 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다가 출애굽기 35장 끝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꼭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이 옳고 그른 것,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헌신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해서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소망인가? 아니면 죄의 소망은 죽이는 소망인데 내 소망이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내 영혼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살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란 걸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열정이 내 속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자색 옷을 입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탕자는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고 내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 원함이 간절하다면, 그 간절한 원함으로 산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새어머니고 아버지는 사업에 쫄딱 망하셔서 허름한 집에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친구들에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는 부잣집 도련님인 척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옷도 허름하고 뭐 급식을 해도 우유급식도 못하고 뭐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애들이 봐도 한마디로 아니오시다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니네 집 어디냐 그러면 저기 큰 집 가르치면서 저기 우리 집이다. 친구들 없어지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었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죄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내 삶을 둘러봐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를 놓고 떠난 우리 친어머니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용서의 확신이 생겼어요. 제 속에. 용서의 확신이 생긴 이후로 죄인으로서의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자신감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확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야, 너무 그렇게 죄책감 들어 하지 마. 너 아버지가 너 사랑하셔.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줘도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 내 아들은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고 너무 죄책감 들어 하지 마. 아유, 뭐 동생을 그렇게 팼다고 그러는데 나도 많이 팼어.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들어 하지 마. 이런다고 해도요, 절대 용서의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동생을 때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도 어렸을 때 동생 많이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용서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확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죄를 자백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의 확신이 임했을 때 십자가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나의 용서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에서 너나 뻥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속에서 너나 사랑해라 그럽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이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제 속에 임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탕자가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한 선교사님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직접 만난 선교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6.25 전쟁 때 한국에 군인들과 함께 파송됐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에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다리 밑에 벌거벗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모두 감싼 그 옷이 바로 그 여인의 옷이었대요.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추운 겨울날 아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하고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꼭 항상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너는 너 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의 삶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넌 어떻게 살겠느냐? 어머니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그 청년은요, 사실 바에도 못 갑니다. 바 가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날 위해 죽으셨지. 내가 이거 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요,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그 다리 자리를 찾아서, 수소문에 찾아서 그 자리에 갔답니다. 이 자리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살리고 죽은 자리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옷을 하나씩 둘씩 벗더랍니다. 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다 놓으면서 엄마 많이 추우셨죠? 이제는 내가 엄마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도 울고 그 아들도 울고 눈물 범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정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소원을 가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데 그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거룩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했다?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요, 기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기쁘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째려보니까요. 기쁘니까 오셨죠.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예배드리는 게 안 기뻐요. 예배드리면 기뻐서 더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길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예배드리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지루한 설교 듣는 게 뭐가 기쁘대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기뻐요? 내 돈 나가는데? 아이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기 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돈이 나가는데 왜 기뻐요? 아이고 그런 사기 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기쁘시잖아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네, 기쁘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요, 집사람이 그냥 비싼 백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에 없는데요, 전화가 10통 왔어요. 10통. 선물 고맙다고. 너무 기뻐하세요. 100불로 여러분 그런 기쁨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드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기쁨에는 3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가지 기쁨. 나는 지금 이 3가지 기쁨 중에 뭘 쫓고 있나? 자, 첫 번째 기쁨은 1차적 기쁨이에요. 1차적 기쁨은 나를 위한 기쁨이에요. 나를 위한 기쁨.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누굴 위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배우 위해서 보고 있어요? 아이고 나 저 영화배우 위해 보네. 이겁니까? 날 위해 보죠. 그렇죠? 영화 보는 건 날 위해 보는 겁니다. 야 주인공이 이겼구나. 스포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1차적 기쁨이에요. 그렇죠? 1차적 기쁨. 전자오라 그러면 죽여. 전자오락이 죽이는 거잖아요. 다 쏘고 죽이는 거. 안 죽이는 것도 있지만 보통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임의 기쁨. 죽여서 기쁜 거예요. 죽여서 기쁩니다. 요즘 애들이 노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개미 밟아 죽이는 게 있더라고. 개미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팍 눌러 죽여요. 에이, 10마리 죽였네. 그게 1차적 기쁨이에요. 1차적 기쁨. 좋은 음식 먹으면 뭐예요? 기쁘죠, 그렇죠? 맛있다. 이게 1차적 기쁨. 2차적 기쁨은 뭐냐면 조금 차원 높은 2차적 기쁨. 반석이 데리고 시월드에 갔는데 저는 뭐 거기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진짜 여길 왜 왔나 싶어요, 사실. 근데 끝나고 반석이 손 딱 잡고 가는데 반석아 재밌었니?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 최고. 그러는데 막 가슴에 막 뿌듯함이 밀려오면서 기뻐요. 그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싹 다 날아갔어요. 동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있으시죠? 그게 애 키우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쁜 것. 그게 2차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 기쁨만 쫓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기쁨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느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차적 기쁨만 지금 계속 쫓고 있다면 뭔가 목마름이 가득해요. 자꾸 죽여도 계속 나오거든. 게임이. 그러니까 죽일 때는 기뻤는데 죽이고 나니까 안 기쁜 거예요. 3차적 기쁨. 이 3차적 기쁨을 성경은 거룩한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3차적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이라 하면 로마 감옥입니다. 쥐가 으글으글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 기쁨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혼 속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차적 기쁨이에요. 혹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는 것 2차적 기쁨도 가치가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3차적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재물이 나가는데 내가 물개 가죽을 들이면요, 내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가 없다고요. 물개 가죽을 들이면 내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가 없는데 그 물개 가죽 들여버려. 난 맨발로 가지 뭐. 그랬더니 성경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여도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적 기쁨을 쫓는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이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을요, 전심으로 해보세요.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무 그 찬양을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쁨을 노래방에서 오, 아싸 호랑나비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정말 찬양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노래방 가기 싫습니다. 정말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노래방을 쫓아갔어요. 친구들하고. 신학생들도 노래방 갑니다. 참고로 가가지고요. 그때 유행하는 노래를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친구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부를 게 없어가지고 가스펠도 있어요, 노래방에. 불렀더니 나보고 신학생 티낸데 지네들도 신학생이면서 그러면서 노래 맛이 떨어진다나 뭐라나. 근데요, 그러고 2시간 소리 지르고 나와도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한 거에 10분의 1도 안 즐거워요. 해보세요. 뭐가 즐거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 없어요. 제가 양로병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님들 손 잡고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병원에서 나올 때에 성령께서 큰 기쁨 주십니다. 정말 큰 기쁨 주십니다. 그게 3차적 기쁨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보세요. 교회 화장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건 1차적 기쁨이에요. 안 보이게 하는 것이 3차적 기쁨이죠. 안 보이게 한번 화장실 청소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화장실 청소 끝나고 나올 때 성령께서 확 기쁨 주십니다. 왜 보이지 않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냐면 3차적 기쁨을 누려보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사실 1차적 기쁨이에요. 내가 보임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내가 좋거든. 근데 3차적 기쁨은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확 밀려오는 정말 큰 기쁨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내 쌈짓돈 줄 때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봉투의 주일날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지금 내일 물건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11조를 바치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 바침을 보며 하나님이 큰 기쁨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세상의 그 어느 것과 사겠습니까? 어느 것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3차적 기쁨, 정말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도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